오늘은 요단 동편 세 개 지파들에게 내린 여호수아의 지시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특별히 특정 지파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콕 집어서 따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행렬 중에 맨 앞에 서서, 가장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 개의 지파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세 개의 지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소유지, 그러니까 이 지파는 이미 소유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 돋는 쪽이 동편 아닙니까? 요단의 동편 땅을 이미 이 세 개 지파에게 모세가 이미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배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가나안 본토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선봉에 서서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주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제일 먼저 앞서 나아가서 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 모세가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가나안 본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본토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편 동쪽 땅은 원래 헤스본이라는 민족이 시온 왕이 다스리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바산이라는 민족의 옥 왕이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백성을 보고 에돔 백성을 보고 겁에 질려서 또 도망갈까봐 그 모압 땅과 에돔 땅을 지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회해서 이 헤스본과 바산이 있는 땅을 불가피하게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바산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가만히 지나가기만 할 터이니까 길을 좀 내달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두 민족이 우호적으로 대하다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자 갑자기 매복을 하고 공격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헤스본과 바산 이 두 민족과의 전쟁을 허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 땅을 완전히 빼앗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완전히 패하고 이 땅이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눈독을 들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파들이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므낫세 반 지파가 뭔지를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절반을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그러니까 므낫세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인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의 동편 땅을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청을 받은 모세가 처음에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땅을 배정받은 지파가 생기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온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칫 분열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처음에는 이 세 개의 지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더 열심히 앞장서서 싸우겠노라고, 가나안 본토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선봉에 나서겠노라고 약속을 한 이후에 이 세 개의 지파에게 먼저 가나안 동편 땅을 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 세 개의 지파에게 선봉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끝까지 싸우고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나안 본토에 머무르다가 가장 마지막에 가나안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배정받은 땅이 은혜라고 한다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사명과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이 목숨 걸고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이미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으니 그 은혜 잘 활용해서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라는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하면 유다 백성들이 싫어할 것이 뻔하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 불이익과 손해가 있을 것이 뻔하지만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되었고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 없이 자기의 인생길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십자가를,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일찍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은혜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고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땅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선봉에 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여전히 남겨놓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손 한 번 더 잡아드리는 일들, 위로해 주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젊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곁에 앉아서 환한 얼굴로 환영해주고 말 한 번 걸어주는 일들, 어린아이들 머리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죠. 상처받고 소외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 번 더 해주는 그런 일들, 우리 아이들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땅을 부여받은 지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마지못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 먼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받은 은혜에 합당한 헌신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발견되어진다면 그 은혜는 사용되어야 되겠죠. 내 안에 축적하고 쌓아두라고 남아두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써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잘 사용하여서 우리 주변에 먼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회복하여 주고 새롭게 출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